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우리 머리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날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일이라,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인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 내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뱀입니다.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이 단순히 노뱀을 보면 산다는 말입니까? 그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 살리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살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내내 또 하루 종일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 전체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라에서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습니다. 11개월 한 20일 동안 머물다가 출발하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한번 정탐하자. 그 땅은 얼마나 좋은지, 성벽은 얼마나 견고한지, 사람은 최고는 어떤지, 특산품은 뭔지 우리가 보고 알아야만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라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땅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갔던 사람들 12명 가운데 10사람은 우리가 올라가는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최고가 좋은지 우리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죽도록 해주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않고 그 주변을 거의 40년 동안 지금 맴돌면서 죽었다고요.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이제 출발합니다. 가나안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해 아래에 살고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족속이 못 간다,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 그렇게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은 너희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면 이게 청색으로 나와 있는 저 길은 그저 에돔을 지나가면 돼야 돼요. 에돔이 허락했으면 그 길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저 사회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들이 지금 안 좋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것 우리가 싫어한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그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원망과 불평이 10가지 이상 지금 나옵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 3일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또 여기서 왜 죽이느냐고 그렇게 또 야단치기죠.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물을 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12그루 위에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쉬었습니다. 신강야에 오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다고 죽게 되었다고 막 그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또 르비딤에 왔을 때는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디베라에 원망할 때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위협했고 또 고기가 없다고 우리 뭐 정력이 다 떨어진다고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온 백성이 우리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해서 온 백성들이 뭐 한밤중에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고라 일당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고라 일당을 이렇게 죽게 하는지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700명의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만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또 왔습니다. 거기서 원망합니다. 파종할 것도 없다, 우리가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그렇게 또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원망이 나오는데 홍해 길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이 상하고 또 음식 때문에 원망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은 입에 달렸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그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징계합니다. 연병으로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불뱀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할 때는 어리니까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버릇이 늘 불평함이 살아왔으니까 봐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직분도 맡았으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멸망받을 죄악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죄인 줄 모르고 뭐 당연히 살아가면서 뭐 불평 원망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우리가 닥치는 대로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큰 죄입니다. 멸망받을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멸망받을 죄악이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런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저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은 10번이나 이렇게 원망한다,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호되게 징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본보기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죽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죽지 말라. 성질이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죽지 말라. 아무개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죽지 말라. 오늘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위하여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쭉 치고 올라가면요, 거기는 가나안 족속이 다 같이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로 쳐서 이제 끌어놔놓고 남부로 치고 북부로 치면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지금 돌아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때로는 광야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 광야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마름으로, 때로는 길도 없는 길을 우리가 갈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우리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길을 가게 되어지면 마침내 가나안에 능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뿐만 아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만나 이거는 하찮다.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천으로 깔려있지 않냐. 아침에 나가면 뭐 거둘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거둘 수 있을 만큼 그 만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 그 거짓말입니다. 따르는 반석이 따라오면서 물을 내었습니다. 넘쳤습니다. 만나 맛 없는 것이 아니고 하찮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거 맛이 있고 얼마나 귀한 이 하늘의 이 양식인지 모릅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습관이었고 그들의 불신앙이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먹어도 좋다. 하나 그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이런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되지 못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은 한 가지 안 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 준 것,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그런 원망하다가 그런 사탄이 넣어주는 이런 이 불만, 그 불만을 받아들이다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는 범죄하여서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부은 여인을 바라보고 저 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저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왜 저럴까 하고 원망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천추에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받고 죽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나니. 아멘.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면 심판받습니다. 이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보다도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질병. 원망과 불평이 하루 밤 사이에 60만 명을 오염시키고 그들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나와야 함께 망하지 않지, 같이 원망하면 같이 불평하면 같이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 보세요. 나도 물듭니다. 같이 원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싱싱한 과일에 그저 썩은 과일 몇 개만 집어넣으면 같이 다 썩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혹시라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만 내가 심판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원망하며 불평한 죄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원망하지 않아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늘 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볼까요? 오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물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에게. 불뱀은 사막의 독사입니다. 물리면 불 붙는 것 같은 이런 통증을 느끼다가 죽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에게 물려 죽는데 이 불뱀이 뭔 줄 아십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을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불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뱀이 접근하지 못하지만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불뱀이 달려들어서 물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옛뱀 사탄이 물어서 죽게 합니다. 이 뱀에 물려서 영혼도 죽고 생명도 죽고 건강도 죽고 가정도 죽고 경제도 죽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산다고요. 그래야 불뱀에게 사탄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렇게 불뱀에게 물려 죽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질이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지언정 원망하지 아니하라.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원망이 이렇게 큰 죄인 줄 깨닫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소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성지에 가게 되면 이 모세의 기념교회에 그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모세의 놋뱀이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런 걸 볼 때 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것인데 뭐 꼭 저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런 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았다. 그렇게 지금 저기 가면요, 거기서 저 가나안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기서 몇 킬로, 뭐 여리고는 몇 킬로, 어디는 몇 킬로 다 그렇게 모든 이 가나안이 다 보이는 그런 이 장소에서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시간을 떠났죠.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세요 하고 아마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볼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가 생각하고 그저 집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면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죽어가다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 업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왔으라도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면 상처를 째고 독을 빨아내고 해독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불뱀 모양으로 만든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왜 치료가 되는가? 그들은 토론을 했다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래 세상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인간의 이 아래 세상으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래 세상에 사는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눈을 들어 위의 세계를 바라볼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패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방법에 순종하는 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해석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내 자신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린 나를 쳐다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독이 없었습니다. 모양은 불뱀과 똑같은데 독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왔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뱀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뱀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보아야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도 노뱀만 보면 살았습니다. 그 노뱀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노뱀이 아니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그들은 낫게 되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들을 낫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듯이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육체가 치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삽니다.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놀라운 이 축복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것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쳐다보고 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대의 적은 사탄과 귀신입니다. 온 인류가 옛뱀 사탄에 물려서 사탄의 독이 퍼져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죄의 독을 해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나 철학과 선행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독성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길,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셔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독성이 빠져나가고 치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151장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거보혈 흘렸네. 십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 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 능력도 없었지만, 지금 처음이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눈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거보혈 흘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처음 알아보게 될 때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내게 고통이 사라집니다. 내가 죄가 사라집니다. 영생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나오실 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달려들어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리 블랙이 지은 찬송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러면 안식만 줍니까? 치료도 줍니다. 생명도 줍니다. 건강도 줍니다. 온갖 것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생명 주리라. 건강 주리라. 축복 주리라.
주님 바라볼 때 모든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치료의 길, 사는 길은 노뱀을 쳐다보는 길이었습니다. 사탄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사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서 영육의 치료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일,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않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나는 그 가운데 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함께 입맞춰서 원망하며 불평하면 함께 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사탄에게 물려서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서 회복하고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